하나님을 만나자. 3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을 만나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나주시는 그 길은 여전히 우리를 변치 아니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여러분 영혼이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육신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은 사람을 보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사람을 보여주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지 못하는 것은 교리고 세상 교훈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은 어떠한 책이냐?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 하나님을 보게 한 안목을 가지고 나를 보게 하는 성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들어라 하는 그 소리는 내 육신으로는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내 영혼이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성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제가 요즘 2016년도 표가 무엇입니까? 이거 모르면 아직 지체 아닙니다. 사랑으로 삶 가운데 거듭나야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요즘 주일날마다 계속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으로 경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의 얘기가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안에 계셨는지를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으니 이 표어대로 주님 삶 가운데 내가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박히길 원합니다. 삶 가운데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삶 가운데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삶이 그 자체가 변하지 않습니다. 삶이 스스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삶이 변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스스로 변화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삶 가운데 변화되고자 하는 이 말은 내가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야, 너 오늘 학교 가는 일에 자조심해라. 너 오늘 누구를 만날 때에 말을 잘해라, 공손해라, 예의 바르라 라고 가르치는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부모 스스로가 변하지 않고 자기가 살아왔었던 그 경험대로 그 지식대로 또 자기의 감정 그대로 자기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그대로 내뱉고 그렇게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르쳐서 가르칠 수 있는 입장에 어떤 직위가 높아지고 내가 부모가 되어져서 지위나 많은 것들을 배워서 그렇게 내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많은 지식을 가져서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행복전도사라고 하는 그 전도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심리학을 많이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가졌었던 분이 매스컴에 나와서 이렇게 해야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해야 가정이 세워집니다라고 말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세미나의 강사로 그가 초청이 되어서 많은 자들에게 그와 같이 말을 했지만 그 역시도 1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전하고 있지만 자기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 자기의 심령이 행복하지 않고 결국에는 우울증이 걸려서 자살하여 죽었습니다. 가르쳤다라고 하는 가르칠 만한 지식이 있어서 나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나 가정이나 나 자신도 내가 많은 학식이 있어서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내가 자유하고 해방받은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하는데 내가 나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다.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전도서를 통해서 수많은 복과 수많은 생명과 수많은 사업과 수많은 것들을 누렸었던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며 헛되고 그러므로 헛되더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것도 누렸다지만, 내가 배웠지만, 내가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의 집을 화려하게 금은보석으로 화려하게 돈칠을 해놨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으로, 타락으로, 멸망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변화되는 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사랑으로 삶 가운데 거듭나야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변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변하지 않아요. 나 스스로가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변화시키면 이 변화는 육체의 모양 절대 아니요. 육체가 아무리 예쁘고, 여러분 주일날 되면 평상시에는 아주 그냥 세상 멋대로 이렇게 입고 먹고 마시고 하다가 그나마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하면 그냥 그래도 정말 옷장에서 예쁜 옷, 그래도 깔끔한 옷 입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옷 입은 것으로 아름답게 치장한 그 꾸밈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잠깐 어떤 헤어살롱에 가서 정말 자기의 머리를 아름답게 치장하면 그 순간은 내가 변화돼서 내가 예쁜 그 모습에 내가 예뻐졌다 라고 하는 그것에 잠깐 도취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이, 그 겉모습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정말 제대로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문제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키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무슨 헤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헬스장에 가서 자기의 육체도 막 단련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당신은 그것으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자녀를 바라보는 그 안목, 내가 부모를 바라보는 그 안목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모든 성경 안에서는 나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변화됐구나, 저 형제가 변화됐구나, 저 자매가 변화됐구나 하는 저 사람의 초점이 아니라 저 사람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영적 생활 가운데서 사람의 관점이란, 사람이 변화되는, 사람은요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육신의 것들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주고 하나님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변화시킬 때에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 자체가 변화돼서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서 있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생각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삶 가운데, 여러분이 24시간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신부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거듭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14장 1절과 5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5절입니다.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래서 성경을 잘 읽으십시오. 성경을 잘 읽으십시오.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 성경을 하나님 대하듯 읽으십시오. 하나님 대하듯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셨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씀을 정말 세상 책처럼, 세상에 교훈 주는 책처럼 보지 마시고 하나님 대하듯 볼 수 있는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14장 1절에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입술에, 여러분 눈에, 여러분 귀에 정말 입에 잘 이렇게 말을 대지 않는 정말 이렇게 서먹서먹한 이름들, 아주 익숙하지 않은 그 국가의 명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시날왕이라고 하는, 요 시날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이름인데 이 지역을 우리 창세기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6절을 보십니다. 6절과 10절과 11절, 14절 네 절을 보시겠습니다. 우선 6절을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10절.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11절.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들과 갈라와. 14절. 바두르심과 가솔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솔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아멘. 여러분이 잘 익숙치 않은 지명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잘 안 보일 텐데, 지금 14장 1절에 당시에 시날 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날이 10절에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시날이 함 자손이 6절이래. 6절에서 함 자손에게서 나왔습니다. 10장 6절에 보면 함 자손에게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10절에 보면 바로 시나리라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바벨론이 나오고 11절에 보면 아수르가 나오고 14절에 보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보이십니까? 보이시면 아멘 하십시오. 보여야 됩니다. 함이라고 하는 이 함은 누구냐면 노아, 당신의 아버지를 그가 다 보이고 밉보여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아들입니다. 그 함에게서 누가 나왔냐면 시날,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알면, 익숙하면 함은 저주받은 자식이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이 자식 가운데서 시날과 바벨론과 아수르과 블레셋 자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족속들을 통해서 시날 지역, 즉 바벨론 지역에서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 지역에서 나왔었던 바벨론 지역에 있는 모든 왕들과 그 지역에 있었던 아수르들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실 때에 그들을 다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갑자기 14장 1절부터 네 왕이 등장하면서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누가 있었습니까? 롯이 있었습니다. 그 롯을 향해서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었던 5 왕들과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안목으로 보면 당시에 시날 땅에 있었던 네 왕,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바벨 지역에 있었던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오는 이유는 그 소알 땅이었었던, 소알 땅이 어떤 땅이었죠? 한 달이 채 안 지났습니다. 소알 땅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답고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사람 눈에 보기에 너무나 풍부한 지역에 네 왕이 침략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10장 7절 5절부터 7절 8절에 보면 우리가 호리 족속, 수스 족속, 엠 족속, 아모리 족속, 아멜렉 족속 이 그 족속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이 등장하는 이 계속 등장하는 그 과정을 보면 위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역의 지도를 보면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4명의 왕이 누구를 쫓아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먹기 위하여 계속 내려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보면 그 시날 왕에 있는 모든 네 왕이 계속 점령하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안목으로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벨론과 아수르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전 상태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왜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아수르가 쳐들어왔고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했을 때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보냈습니다. 아수르를 보냈습니다. 블레셋을 보냈습니다. 지금 저들의 네 왕이 이스라엘 지역으로 정복해 들어오는 그 이유는 그 풍부한 땅, 소알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롯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안목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풍부한 땅을 점령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왕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살리시고자 했었던 롯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왕을 보내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모든 삶들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바벨론에 있었던 네 왕이 왜 오고 있어? 여러분, 육신으로 살다 보면 내 삶 가운데 지금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묵상을 하면서 참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면, 육신의 안목으로 보고 살면 내 삶 주위가 이제 저 바벨론에서부터 저 수스 족속이, 호리 족속이, 엠 족속이 계속 점령돼 가고 있어요. 내 삶 가운데 자꾸 무엇인가 문제가 일어나고 세상 더러운 존재들에게 의하여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터지고 나의 심령이 불안하고 평안치 못하는 일들이 하나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 영혼이 온전치 서 있지 못하니까 내 심령이 불안한 거예요. 문제들이 계속 저 멀리에서부터 보여지고 들려집니다. 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호리 족속이 무너집니다. 수스 족속이 무너집니다. 엠 족속이 넘어갑니다. 아모리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와 같은 문제가 하나씩 터지고 계속 여러분을 통해서 조여옵니다.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돌아 정말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 문제들이 계속 여러분을 향하여 침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안치 못한 일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씩 터뜨리면서 여러분을 건지러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롯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지요? 가리워진 것입니다. 아, 바벨론 왕이 오고 있구나. 바벨론 4명의 왕이 연합하여서 오고 있구나. 그냥 문제가 터지고 있구나. 어려웠구나.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내야 되겠다. 힘드니까 내가 과거에 10시간을 일을 했으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12시간을 해야지. 10시간 투자했던 그것에서 12시간을 투자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진짜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육신으로 보면 내가 12시간 투자하면, 내가 과거에 10만 원을 투자했는데 이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됐으면 내가 50만 원을 투자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구나. 그래서 투자해. 과거에 내가 10시간을 공부했는데 이제 내가 15시간을 공부해. 아니요. 그 문제가 터지는 이유는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아수르를 보냈습니다. 바벨론 왕을 보냈습니다. 정말 그 모든 페르시아 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바로를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고레스 왕을 쓰셨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왕들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그들을 살리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셨습니다. 그냥 바벨론에서 안 있도록, 바벨론에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머물고 하나님께서 안 내려오도록 능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왕의 마음과 생각을 그들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못 내려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주님은 주장하시기를 원하시는 건데, 여러분은 생각과 마음이 환경 가운데, 삶의 문제들 가운데만 거기에 다 시선이 쏘여 있어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지금 만지시고 건지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는 여러분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면 사건과 문제만 보여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문제, 그것만 보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저는 사랑으로 삶 가운데 거듭나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그냥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내가 이렇게 말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이 표를 가지고 계속 2016년도를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루를 보내고 나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내가 오늘 하루 무슨 말을 했나? 내가 오늘 하루 내가 무슨 행동을 했나? 그러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께 옳다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회개시키고, 내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셔서 또 회개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옳지 못한 것들을 말하고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옳지 못하게 한 그 행동과 말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일들을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터치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옳지 못해요. 목사가 연약해서 옳지 못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옳다함을 받을 수 있는 전적인 조건은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완전한 자가 아니요 온전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도로 부름을 받았었던 그 제자들도 여전히 실수하며 온전하지 없는 그런 삶을 살았으나 하나님이 그들을 바꾸어 나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10년 지났고 20년 지났고 30년 지났고 모든 시간들을 보낼 때마다 그들은 누구를 의지하였느냐? 우리 안에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계속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은 대충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금은 사람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양이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보면 어떻게 저렇게 예배를 드릴까? 정말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보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사람을 보면 날마다 실망할, 사람은 어떠한 존재라고 그랬습니까? 믿어야 할 대상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지금은 정말 내가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자식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면서 섬긴다면서 여전히 부족한 모습, 그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저의 얘기입니다. 저의 얘기입니다. 내 영혼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 고난의 길 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도 24시간 삶 가운데 내가 내 삶 가운데 거듭난 시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제 자신을 봅니다. 24시간 동안 여러분은 거듭난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거 말고요. 오순절날 그 시간에 성령이 임하여 입술에 불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라고 정말 성령이 뜨거웠던 그 순간 말고요. 그 일순간 말고 내가 지난 한 주간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루 24시간 살아가면서 24시간 동안 내가 거듭난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됩니까? 주님 앞에 그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모든 삶을 주관하고 있어요. 호리 족속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스스 족속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M 족속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 모든 삶을 통하여 모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만물을 통해서 그만큼 여러분의 가치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것인지 이것이 보여야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들으면 만물을 통해서 정말 해와 달과 별과 이 땅덩어리를 변화시키며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써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시려고 한다는 이 말씀이 이 10년 가운데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이 무슨 그런 말을 해.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들려지면 무슨 만물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나 그렇게 들려지면 여러분은 아직도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 육신으로 여러분 각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당신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 영광 가운데 세우시기 위하여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장시켜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여러분의 삶이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새벽 기도 때 잠깐 예화를 들어서 말을 했지만 보석 상인이 수석 전시회에 가서
사파이어 원석을 봤습니다. 그 원석을 봤더니 그 사파이어 원석의 주인은 이것이 사파이어인지 몰라. 그래서 그 원석의 가격을 $15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 보석 상인은 그것이 그냥 돌이 아니라 사파이어가 내재되어 있던 원석인 것을 본 것이다. 그래서 정말 주인에게 정말로 이것이 $15냐?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비싸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5라고 다시 가격을 다운했어요. 정말로 그 보석 상인이 기뻐하며 $10를 내가 주면서 그 원석을 사왔습니다. 그 가격을, 그것을 사파이어를 가공해서 목걸이를 만들고 반지를 만들고 정말 보석을 만들어서 팔아서 정말 2만 배가 넘어가는 가격,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 사서 25억 되는 가격에 팔아넘겼습니다. 여러분은 주인의 안목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절대 모릅니다. 새벽기도 때 주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물을 다 쓰시고도 모자라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것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제가 우리 첫째하고 밥상에서 밥상머리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너는 어디로 못 간다. 너는 절대 어디로 못 간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너는 하나님께 붙들려 사용받도록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종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기도 많이 하잖아. 내가 네 기도보다 세잖아. 그래서 절대로 너는 어디 못 간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붙들어 사용하실 것이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모가 피식 웃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 듣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 내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고 단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신부로 세워지기를 우리가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기도 이전에 하나님은 그와 같은 뜻을 우리에게 두셔서 주님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어요. 어떤 자가 천국에 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까? 오직 주님 따라가는 자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자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자는 기쁩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자만 천국 가는 겁니다. 주님의 신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요? 신랑은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야 돼요. 예수밖에 없어야 돼요. 주님의 신부냐 말이요? 주님의 신부라고 내가 말할 수 있으면 나는 누구만, 신랑 대신 예수만, 신랑 대신 예수만 보고 그분만 따라가야 정말 주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롯의 삶은 그렇지 못해요. 이 말인즉슨 여러분의 삶 또한 그렇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롯의 삶과 별 차이가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저기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창세기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 10절부터 12절 시작.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아멘. 그돌라오멜, 우리가 여기서 나왔었던 그 네 왕 중에 가장 연합하여서 왔었던 중심에 있었던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그 왕의 이름은 정말 세상 신의 종으로 이렇게 뜻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리마루라라고 하는 세상 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돌이라라고 하는 뜻은 종이란 뜻이고, 라우멜이라고 하는 뜻은 가리마루라라고 하는 그 세상 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가리마루의 종이라라고 하는 그 종이 온 거예요. 세상 신이 와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롯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갔는데, 여러분, 그 네 왕이 쳐들어왔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왕이 주변 지역에 대해서, 주변 상황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네 왕이 주변 지역에 대해서 잘 알 것 같습니까? 당연히 그 소돔과 고모라 왕이, 그 다섯 왕이 주변 정세를 너무나 잘 알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역청 구덩이에 소돔과 고모라 왕이 다 빠지고 나머지 군사들이 다 빠졌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삶 가운데 주변의 삶들을,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들이 아주 바삭해도 그것, 여러분의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그 구렁텅이에서 이렇게 헤어나올 수 있도록 살리지 못해요. 주변 정세를 잘 알아요. 우리가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정치인들 4월 달에 총선한다고 그래서 어느 라인을 타면, 이쪽 라인은 타면 내가 총선에서 이길 수 있고 저쪽 라인 타면 다 망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타기 위해서 당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 사람 밑에서, 그 사람 정책이 과거에는 나쁘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사람이 대세기 때문에 그 대세의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이 한 말을 다 옳다라고 말을 하여 그 라인을 따라가는 그런 철새와 같은 그런 정치인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살아갈 것이고 이렇게 되면 대세를 이룰 것이다라고 주변 정세를 잘 파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는 지금 바로 앞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저 영생까지 보고 있습니다. 나는 요 문제만 보고 요렇게 가면, 요 직장 가면, 요 학교 가면, 요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여기서 이길 것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바로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영생까지 당신의 영혼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영생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소알 땅에 가서 풍부한 것으로 재물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몇 명을 데리고 갔지요? 또 뭐 해야 됩니까? 318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 말은 롯도 최소한 그 정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상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재물도 많고 그에게 종도 많았고, 그래서 그 소알 땅을,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갔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과 사람과 종들뿐만 아니라 롯도 그만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세요. 그 롯은 자기가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주변 상황들을 잘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들도 있습니다. 재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왕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여러분을 구해낼 수가 없다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구해낼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가정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인맥 가지고 여러분이 구출당할 수가 없다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구해낼 수 있습니다. 주변 정세를 알아, 상황을 알아, 인맥이 있어, 돈이 있어, 많은 지식이 있어도 절대로 당신은 당신을 구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 가정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자손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풍부한 것으로 자기 모든 것들을 다 애워쌌어도 그 내왕이 롯과 그들의 친척과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어디까지? 단과 호밭까지 갔습니다. 이 단과 호밭은 그 헤브론에서부터 아브라함이 거주했었던 거기서부터 단과 호밭까지는 약 250에서 300km 되는 거리입니다. 아마 천안에서 250이나 300km 되는 거리는 부산이나 뭐 전남 저 밑에 쪽까지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도로가 발달되지 않은 그 상황에서
그는 그렇게 롯과 그들의 모든 친척과 재물들은 호박까지 갔습니다. 포로로 갔습니다. 근데 누가 갔어요? 아브라함이 갔어요. 누가 갔어요? 하나님이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이에요. 원래 아브라함은 어느 사람입니까? 저기 바벨론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 사람입니다. 한 번도 저기 단과 호바에 가본 일이 없어요. 그런 그가 318명을 데리고 단과 호바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롯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가리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구해냈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해냈습니까? 사람이 구해냈습니까? 전도자가 구해냈습니까? 하나님이 구해냈습니까? 하나님이 구해냈습니다. 복음 전한 자가 구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해냈습니다. 그 단과 호바까지 가서 그렇게 포로되어 있었던 롯과 모든 친척들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해냈습니다. 그 근원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여전히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가, 여러분 성경 이후에 롯이 아브라함이 구출을 해주고 난 다음에 롯은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가게 되죠? 아브라함과 함께 헤브론으로 갑니까? 아니면 다시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돌아갑니다. 롯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해주세요. 악함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었던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모든 삶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구해내십니다. 구해내시고 나면 헤브론이 어디지요? 헤브론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연합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땅입니다. 그곳으로 가지 않고 다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갑니다. 구원해 주셨는데 다시 소돔으로 가요. 소돔은요, 애워싸인 장소라는 뜻입니다. 애워싸였습니다. 모든 것이 애워싸여서 롯은 가리워진 존재예요. 흑암으로 암흑으로 애워싸인 그 장소에 다시 들어갑니다. 여러분 삶 아닙니까? 여러분의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또 누구를 보냅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냅니다. 아브라함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소돔 에워싸인 장소, 흑암의 장소에서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멋있어도 그 암흑, 영적으로 암흑인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다시 이끌어내십니다. 거기서 나와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나와야 됩니다. 흑암으로 에워싸인 곳에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나왔으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제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다시 들어가지 마세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순종하고 주님께 더 충성하고 하나님을 더 섬겨서 주님과 하나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그래요. 육신이 그냥 돌아온 것 말고 정말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에워싸인 장소에 거기 있지 말고 주님께 돌아와 주님께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생 사는 날 동안 주님은 이거 원하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을 향하여 세상 환경들을 향하여 세상 지식을 향하여서는 더 가까이 가면서 이것이 무엇이라? 소돔과 고모라라. 그것이 당신을 언젠간 잡아낼 것입니다. 당신이 배운 그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게 할 것입니다. 무식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환경을 더 보면 그 환경이 언젠간 당신의 영혼을 잡아먹을 것입니다. 당신이 배운 그 지식이 당신의 영혼을 잡아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애워싸인 삶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여러분은 2016년도 한 해 삶 가운데 더 거듭난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질 것입니다. 정말 사모합니다. 정말 사모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2016년 한 해 당신의 영혼을 삶 가운데 분명히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더 전진해 나가게 할 것입니다. 더 거듭난 영혼으로 주님께서 단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모하세요. 더 주님을 사모하세요. 주님, 오늘 기도할 때 정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달라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소돔 애워싸인 장소로 가지 않냐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왕을 보내신 것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당신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문제를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애워싸인 장소에 가지 않게 도와주셔서 내 삶이 더욱더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내 기도를 이 시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께 더 가까이 나아가오니 나를 단장시켜 주셔서 삶 가운데 거듭나게 해달라고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